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을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원죄와 모든 자범죄가 다 사해졌다.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된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감사절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를 다녀보시면은 교회들마다 이 강단에 많은 과일이랄지 곡식이랄지 뭐 꽃이랄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나열해 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별로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고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천주교처럼 여러 가지 성상들, 여러 가지 또 형식들, 조형들 우리는 원하지 않고 또 하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과일과 곡식이 감사의 제물처럼 보이는 경우, 또 이 강단이 마치 제단처럼 꾸며져 가지고 제의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 시각적인 장식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린 경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 제사라고 하는 식의 오해가 생길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 개혁교회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열하지 않았고요. 뭐 하는 교회는 또 그런 남에도 의미는 있겠지만 이해하시면 좋겠고, 단순히 우리는 절기 분위기를 표현하는 수준들, 그리고 그 제의적인 그런 의미가 부여 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돕는 어느 환경으로만 사용하면 좋지요. 그리고 강단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많이 소외되고 여러 가지 제의적인 형상과 숭상과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하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지고요. 오늘은 추석 감사절,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추석 감사가 아니더라도 늘 범사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 감사절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감사를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00편은 매우 짧은 시입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이 시 안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동사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여기고요. 두 번째는 4절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해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아간다, 들어간다 둘 다 히브리어 동사로서 보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다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나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동시에 온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무엇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4절에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강조한 게 즐거운 기쁨으로 그리고 노래 송축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죠?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감사는 그분 존재에 대한 눈뜨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존재한 것에 대한 감사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분이셔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소속이 분명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속감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게 찾아옵니다. 뿌리가 없는 인간은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늘 그래서 염려 속에 살아요. 마음 둘 곳이 없어. 내 존재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입구에 딱 오면은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세요. 가끔 주변에 자수성가했다는 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참 어렵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리는 거죠.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에다가 초점을 둬버려요. 그러나 스스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여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상투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아시고 사용한다면 이 말보다 더 나은 말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제가 가봤던 광야, 이스라엘 가보니까 척박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의 생애를 훈련받았어요. 살았어요. 사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어떻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그리고 반석에서, 이 반석은 바위 돌을 말해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네들의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가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하나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줘가지고 그네들을 40년간을 살게 했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깃국 타령했어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훈련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광야의 레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셔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하는 것은 큰 실패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결핍을 채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인간이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려 하는 순간부터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경쟁적이고 투쟁적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시대에 매우 거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웅덩이를 팠다고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모으고 쌓아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넉넉한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밑이 터져 있는 웅덩이라는 것이에요. 만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채울 능력이 없어요. 모두가 끝없는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비축하고 확보하지만은 이 비워지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돈은 많이 버는데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채워 넣는 순간 이게 더 빠르게 사라져버려요. 채우려고 해도 그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바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쏟아 부어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빠져버리면은 진수성찬 앞에서도 불평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불안해요. 항상 그래서 쫓겨요.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게 넘치잖아요.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다른 나라 어디를 가봐도요, 우리나라보다도 경제로 나은 나라가 별로 몇 개 안 돼요. 제가 쭉 이렇게 선교 여행도 해보고 성지순례도 해보고 16나라를 내가 돌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참 우리나라 잘 살아요. 풍족해요. 넘쳐요. 근데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과잉으로부터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무엇인가를 가졌는데도 왠지 마음이 허전해요. 이게 바로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도파민 사회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극적인 것을 찾아요. 옛날에는 아주 작은 것이 우리가 감동했어요. 지금은 작은 것에 웬만하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매우 자극적이에요. 예. 극강의 매운맛을 찾아요. 더 맵게 만들어가지고 혀가 통증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감각이 마비되죠. 결국은 자극에서 자극을 하다 보면 이게 무감각해져요.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찾도록 학습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죠. 이 중독의 특징은 갈수록 센 것을 더 찾는다는 거예요. 예. 중독은 다름 아닌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안 채워져요. 계속해서 갈증을 느껴요. 더 강한 것을 찾고 찾다가 감각이 망가져요. 찾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강한 불만족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벌여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감사는요 깨달음 속에서 오거든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니까 무지한 거예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배운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불행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 은혜다. 깨닫는 게 은혜다. 이 깨달음은요 그냥 인간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네. 삶의 불행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언제 후회합니까? 내가 왜 이제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죠. 우리 아이들을 봐봐요. 어릴 때는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감사 없어요. 부모 곁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못 느껴요.
대체로 그때가 늦습니다. 예. 나중에 자신이 부모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 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 경험도 그래요. 부모의 존재를 진짜 깨달을 때는 그분들은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 그 고백을 했잖아요. 네. 제가 9남매 막내입니다. 제 집사람 7남매 막내고 막내끼리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서울 갔으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갔어요. 저 집에 시골 집에 제 어머니 혼자 계시고 그때 64시였나? 제 장모님 혼자 시골에 계시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도 없었어요. 결혼해서 내가 사는 게 나는 옳다고 여겼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우리 애가 결혼한 걸 보니까 그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도 내가 참 너무나 죄송하다. 나는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사과하려고 가보니까 이미 그분들은 세상에 떠나버렸고 그러시더라고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그림을 도둑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전시되어 있을 때보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 존재할 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미련함이고 무지하고 이게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숱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 잘난 맛에 살아온 세월이 아쉬워지는 거죠. 이 존재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요. 육안으로는 보기 어려워요.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시각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재해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밥 한 끼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었거든요. 병을 알아본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본 사람들은요, 그 의미가 다를 겁니다. 어떤 말도 이루어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에게는 하루 한 시간의 의미가 다를 겁니다. 눈이 열리면은 나라는 존재 자체로 감격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하나가 귀중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짜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터져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 걸을 수 있다는 거, 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지금 주어진 시간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내 실력을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의 삶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습득됐어요. 바로 왕이 생산하라고 하는 압박을 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틈 없이 생산을 내는 도구가 됐어요. 그들의 입에는 항상 저주가 섞인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본성대로 살면은 감사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이 허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부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이 욕망의 굴레를 몰아내지 않으면은 계속 여러분의 유혹이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 욕심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욕심은 죽는다 했잖아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욕망, 이 욕심이요. 예?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가 끊임없이 소유하고 또 소유하라, 소비하고 또 소비하라. 여기서 오면은 당신의 모든 고민을 다 있게 해줄 테니까 당신이 만족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욕망은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왜 불만족이 더 커졌겠습니까? 이전 시대에는 무엇인가를 하나 가지려고 하면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짜장면은요, 졸업식 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먹고 싶다고 당장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참을 필요 없어요. 빨리 주문하고 빨리 배달되도록 빨리 먹어 치워버리자. 현대인들은 그래서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배를 채우러 가는 이 탐욕만 가득할 뿐이지. 자기 배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먹는 맛이 있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손에 쥘 수 있는 게 세상에 감격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자, 여러분, 언제 감사 생깁니까?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된다면 우리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는데 도구화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면은 달려오는 그런 요술 램프의 진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빠른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에 지금 빛을 보았어요. 문제는 빠른 것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빨라야 돼요. 너무 빨리 만족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울감 찾아와요. 우리의 내면의 욕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부추겨요. 바로 조급증이에요. 조급증이 강할수록 폭력성을 띠게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참 잔인해져요.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욕을 쏟아부어요. 욕망이 강할수록 불만족은 커지게 되고 감사보다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기다리셔야 돼요. 더 좋은 것은 더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진짜 좋은 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천상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죠. 세상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나만의 만족에 몰두해요. 나만의 만족에 몰두하게 되면 이웃은 없어져 버려요. 관계가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지금 봐보세요.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 제도 아직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집 간에 있는데 민족 종은 없어버려요. 골대 버려요. 지금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모이게 했잖아요. 관계를 맺게 하셨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확대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준이 양이라고 했어요. 여기 알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만 의미는 그냥 지식적인 알림이 아니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림을 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초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의 궁정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족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에요. 더 이상 축적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삶에서 벗어난 축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나라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다 거리가 멀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셔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예배 시간이 무엇입니까?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이 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안식의 개념에서 왔어요. 일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요즘 참 맛집이 많지요. 계속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는다면은 그 음식의 맛이 있을까요? 나중에는요, 우리의 감각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먹는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금식함으로 우리의 식욕을 회복시키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 미각이 살아나요. 끊임없이 먹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 짧게라도 금식을 하는 거죠.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워보셔야 돼요. 비울 때에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되셔야만 작은 것을 우리가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영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돈이 없어야 불행합니까?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조건적이죠. 내 인생은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을 오고 갑니다. 이전보다 내 삶이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이전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좋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고백을 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그래서 진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시 되셔요. 그분만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셔요.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셔요. 하나님은 변덕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바로 선한 목자이셔요.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그야말로 멋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감사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범사의 감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